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을 감사합니다. 이 날을 주 안에서 맞게 하셨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자리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저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엔 주의 말씀을 채우시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언어와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여기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귀한 옥합을 깨뜨린 탕감 죄인된 예 여자. 죄인이라고 칭했던 여자 또 바리새인 반감받은 것. 오케이. 네. 바리새인 잔치는 준비했을 때 칭찬을 못 들었잖아요. 예. 상처내놓고 칭찬 못 받았죠? 예. 왜요? 왜 못 받았죠? 원래 그 나라의 풍습이 손 씻고 딱 긁고 이렇게 하면서 스님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네, 발 씻을 물도 손 닦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소홀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죄인된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로 발을 닦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죄 있는 곳에 감사가 넘친다는 말이 좀 계속적으로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요. 또 선생님 말씀. 옳은 말씀 하셨는데요. 아멘. 더 이상 묻지 말라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거 물어보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생각이 나는데 잘 기억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큰 돈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로. 그러나 그건 상대적이다. 가난한 자에게는 절대적인 액수가 될 수 있고 또 부자에게는 그것이 뭐라 그래도 5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생각에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50데나리온 아마 어쩌면 5데나리온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인은 자기에게 있어서 500데나리온 그 말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그 여인이 발견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리석은 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우리 같이 읽어내리 갑시다.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나 너에게 재판장관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서 소비를 풍성하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물건을 팔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모두 쌓으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전전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예와 또는 그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제 크게 추수를 하게 된 한 부자가
추수를 하게 되었으니까 이걸 어디다 보관하지? 그래서 이제 창고를 크게 짓기로 결심하고 창고를 다 채워놓고 보니까 야 이제는 얼리 리타이어먼트가 되겠구나. 예? 걱정할 거 없잖아요. 여행이. 그러니까 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편하게 좀 쉬자.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금 부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그치? 우리가 사실은 뭐 나이 많이 먹도록 계속 일하는 분들 대부분이 넉넉한데 일하시는 건 아니죠. 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하시죠, 대부분들이. 그렇죠? 물론 일이 좋아서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보면은 대부분들이 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일 자체가 자기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일에 빠져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보면 정말로 이 땅에서 할 수 없어서 일을 하지만 내가 복권이라도 맞는다면 당장 리타이어먼트 하죠. 그리고 뭐 하셔요? 이제 인생을 뭐 여행도 하고 즐기고 지금 부자가 한 얘기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바꿔 말하면 그럼 부자가 한 얘기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 부자는 예수님한테 어리석은 자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어리석고 그다음에 미련하고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 부자랑 낙타랑 비교해놓고는 낙타보다도 못한 놈 이렇게 얘기하셨을 정도로 과연 부자가 죄일까요? 죄는 아니죠.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썼느냐. 뭐 하나님 앞이라고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들을 당연히 뭐 돌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로 여기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부자, 가난한 자. 근데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또 있잖아요. 부자로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돈을 자기가 안 쓰고 모아놓은 것도 의인을 위해서 모아두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오케이. 예. 우리 여러 가지 얘기 있는데,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성경은요, 부자라는 말은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네, 맞아요. 부정적으로. 가난하다라는 말은 대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냉면 그대로 생각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부자는 지옥 간다고. 뭐 우리가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생겼을까?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부자라고 그래요? 돈이 많은 사람. 그렇죠. 가진 게 많은 사람이죠. 소유가 풍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진 것이 소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소유했다는 말은 이게 누구 거라는 얘기죠? 내 거. 그렇죠. 주인이 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가난한 자가 되겠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그렇게 구분하는가?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이삭도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야곱도 엄청 큰 부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도 부자예요. 솔로몬도 부자예요. 자,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네, 신약 성경에 와서 봐도 이제 예를 들면 베베 같은 사람 또는 루디아 같은 사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제 생각에는 꽤 부유한 자들이에요. 더구나 그 명품을 팔던 루디아 같은 사람은 꽤 큰 부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은 성경에 이렇게 부정적인 부자로 한 번도 표현이 안 돼요. 네. 그뿐 아니라 여기 보면 헤롯의 가족들도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 또 그 로마의 황제의 집안 사람들도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그들도 분명히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부자라고 그룹에 칭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들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뭘까? 그 사람이 큰 집에 살고 있다, 작은 집에 살고 있다, 고급 차를 탄다, 아니면 중고차도 제대로 타지 못하고 있다, 명품 옷을 입는다, 아니면 또 유스트 옷을 사서 입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다, 직장이 좋다, 없다, 회사를 운영한다,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아무리 지위가 높고 낮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비로소 하늘나라의 부여를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잘못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부자. 그래서 이 땅에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탐심 그래요. 탐심.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으로 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 올라갑니다. 요한복음을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그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그 말씀 끝나고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네. 비유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그 위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탐심이 뭐냐? 탐심이라는 말은 남의 걸 남의 걸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남의 걸 욕심내는 거. 우상이지. 상식으로 우상. 우상? 그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렇죠? 네. 근데 이 탐심이라는 말의 뜻을 이렇게 그 원래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모아라는 말하고 그다음에 have라는 말이에요. 더 갖고 싶다. 이렇게 그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주님이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나니. 자족한다는 말은 뭐냐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난 덜 가졌습니까? 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건 탐심의 소산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탐심일지라도 여전히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에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저 사람이 많이 가졌든 내가 적게 가졌든 주님이 나에게 적합한 걸 주셨다고 믿고 거기에 만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요. 그렇다고 해서 더 우리가 발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내가 가난하고 모자라고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뭐예요? 그러기에 더 열심히 살고 의욕적으로 살고 부지런히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럼 그것이 은혜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게으러져서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것보다는 가난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안 가졌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과 생각과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얘기하는데 탐심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님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그래서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맞아요. 탐욕은.
즉 탐심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때 시작이 뭐냐면 탐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탐이 나요. 어떻게 탐이 나냐면 머리도 좋아질 것 같고 삶도 더 유득해 질 것 같고 더 성공할 것 같고 높은 데 앉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탐욕으로 따서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주셨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욕망을 쫓아가면서 그는 죄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반대예요. 자꾸 자기를 비워 낮춰 그렇게 돼버려요. 비우고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 탐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이제는 뭐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리고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받는 자가 주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네? 우리 인간적인 삶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훈련이 꼭 필요해요. 어떤 훈련? 생각하는 훈련. 내 마음에 선택하는 훈련. 그리고 바로 인생이나 내 삶을 바라보는 훈련. 그리고 주변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훈련. 계속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분별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한 사건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서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산을 형이 혼자 꿀꺽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도 사이가 좋은 형제 자매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부모님이 남겨준 게 없는 사람. 예. 그러니까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데요. 근데 유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다툼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형이 혼자 다 가졌어요. 형이 혼자 다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와서 예수님에게 형이 다 가졌으니까 나에게 좀 나눠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내 생각에 형은 선생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걸 단호하게 거절해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 건너는 자로 만들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 억울함을 풀어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이 해요. 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의 재판장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공평하게 뭐 세상 일을 처리해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자꾸 와서 예수님 돈 주세요. 또 직장 주세요. 뭐 건강 주세요. 자꾸 다른 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저 옆집 사람과 나이가 있는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더 가난해지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형이 동생이 얘기하는 것이 다 지금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그거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너희들에게 그것이 있고 없고가 너희들의 운명을 정하는 게 아니야. 사람의 인생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에요. 생명, 목숨.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 부분에 가니까 그렇게 나오죠.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요. 그러면 이와 같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그 위에 나와요.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도로 찾는다. 네가 오늘 세상을 떠나는 날이야. 그래서 너는 오늘 내 앞에서 이제 재판정에 서야 돼. 그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봐. 형이 더 유산을 많이 가진 것, 이웃집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못 사는 것,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는 참 잘했어. 충성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나이가 발견되면 나는 거기서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언제 동안 영원히.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모든 걸 갖고 다 누렸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날 잘 모르시나 본데 내가 저 세상에 가면 꽤 끝발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 모르시겠어요? 내가 돈도 많고 근데 하나님 그러는데 네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니? 내가 그래도 임금이었는데 네 왕관이 어디 있니? 없어요. 이미 그 왕관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고
그 돈은 이미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사람에게 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관리인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 사용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관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큰 집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작은 집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물질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고 적은 것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달란트도 있고 5달란트도 있고 1달란트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속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접근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형만 탐심을 가졌느냐? 아니라는 말이에요. 동생도 이거 해달라는 동생도 똑같은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돈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뭐예요? 없는 건 투성이에요. 먹을 것도 없어, 마실 것도 없어, 쉴 것도 없어, 더위를 피할 것도 없어, 추위를 피할 것도 없어, 모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죠.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에요. 탐심을 계속 드러내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얻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드러내요. 그러니까 탐심이 드러나니까 뭐가 나와요? 죄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그 탐심이 잔뜩 드러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두 사람이 보여요. 그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시종으로 살았어요. 누구보다 가난했고 누구보다 힘들었고 누구보다 어려운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모세는 천막 안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 모세보다 그들은 훨씬 더 불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불편한 삶 속에 그들은 만족해요. 그들이 오히려 가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모세가 지금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거리는 문제가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물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을까요? 곁에 있는 사람. 그렇죠. 곁에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듣겠죠.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찾는 사람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왜 줘야 되냐? 난 널 모르는데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렇게 염소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너희가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또 우리가 10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을 준비하는 5처녀가 나중에 기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안에 들어가서 물을 두드리니까 난 니네들 몰라. 모른다는 말씀을 계속 그들이 던져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네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것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소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배고픈데 밥 안 줬습니까? 주님이었으면 내가 다 줬지요. 근데 주님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내가 외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랬더니 걔는 한만 봐도 돌쇠인데 갑순인데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했을 때도요. 너희가 구하는 걸 하나님 다 주셔 얘기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다 줄 수 있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갔는데 너무 먹고 싶은 호떡이 있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주머니를 붙잡더니 나 저거 사줘 막 그래요. 이렇게 아주머니가 뭐라 그래요. 근데도 계속 그래.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주머니 돈 꺼내더니 호떡을 사줬어. 그러니까 자기도 쫓아와서 나 저거 사줘.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차이예요? 자기 자녀. 그렇죠?
부모는 자식이고 남이에요. 자식은 부모에게 강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웃집 또는 모르는 사람은 그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자녀가 돼야 돼요. 자녀가. 그래서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옛님이 그리워서 여기 옛님이 떠나질 않아. 그래서 자꾸 옛님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옛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도울까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려서 잃어버린 아이가 있어요. 거지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소공녀, 소공자 이런 그 동화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 보면 항상 그 소공자, 소공녀의 그 주인공들이 뭐냐면 가난해요.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 걸 모르고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이 넘어가서 이제 부자가 되고 이제 사는 그런 얘기인데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거지로 살다가 이런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엄청난 부자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데려가서 다 씻겨주고 해서 이 새 옷 입히고 이제 자기 아들 사줬는데 얘가 맨날 같이 명품 옷을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깡통 하나 놓고 한 푼 줍쇼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막 3분 정도 주겠어요? 기가 막히겠죠.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뭐예요? 그런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거기에 합당한 삶이 뭘까? 그건 뭐냐면 한 푼 줍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어떤 꿈이 있는지 공부를 할 건지 어떤 뭐 자기 인생을 새롭게 뭘 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거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걸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러면서 탐심에 대한 교훈을 준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요. 한 부자가 있는데 밭의 소출이 풍성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밭의 소출이 중요한 거예요. 밭의 소출.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밭이라는 말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어떤 땅이죠? 여자보고 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밭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영적으로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명수하시고 꿀땅. 꿀땅 맞았어요. 꿀땅. 꿀빵이 아니고 꿀땅 맞았어요. 젖과 꿀이 꿀땅. 그렇죠. 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데 내가 알았어. 내가 오늘 마음으로 알았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뭐냐면 풍성한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땅에 조금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신명기로 가세요. 신명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너무 귀여워요. 네. 신명기 9장. 신명기 9장. 네. 9장. 찾으셨어요? 네. 11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만이래요. 잠깐만. 네. 신명기 9장. 11절? 11절부터 15절까지예요. 자, 누가 11절 한번 읽으세요?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고 미안하면 11장. 신명기 11장. 제가 딴 데 보라고 그랬어요? 네. 9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1. 네. 오케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옆사람이 12절. 신명기 11장 12절에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앞에 13절. 우리 자매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다 것이요 같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이제 보세요. 밭은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 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땅의 특징이 애굽의 땅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애굽은 비옥한 땅, 흉년이 없는 땅.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걸로 피난 가려고 했고 이삭도 그걸로 피난 가려고 했고 야곱은 결국 거기로 들어가 버렸어요. 흉년이 왔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면서 너희가 더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늘에서 뭐가 나와요? 이르기와 그렇죠. 이른 비 늦은 비가 오는데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흡수하는 땅. 그래서 그 흡수하는 땅인데 그것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가?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케어. 아멘. 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 그 땅을 잘 돌봐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래서 비가 필요하겠구나 비를 주시고 계절을 바꿔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서 풀이 잘 나나 또는 꽃이 잘 피나 뭐 이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많이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이야기하시는데 결국 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땅에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땅을 얘기하는데 그 땅은 내가 보증한다. 그 땅은 내가 비를 내리면 비를 쪽쪽 빨아들여서 쑥쑥 자랄 거야. 뭐든지. 소산도 엄청나게 날 거야. 그런데 내가 그 땅을 계속 살피면서 보는 게 있어. 그 땅의 상태를 보는데 어떤 것이냐? 내 명령을 잘 너희가 듣는지. 즉 땅은 밭이라는 말이고 밭이라는 말은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얘기했죠. 너희가 좋은 땅인지를 내가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어. 그러니까 땅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 걸 봐. 말씀을 청종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종하면 그 다음에 사랑해야 돼. 누구를? 그렇죠. 하나님을. 근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계속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예요? 섬긴다는 말은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14절에 금방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또 right time 딱 맞는 시간에 딱 그때 와야 되거든요. 올해 농사가 안 되라고 막 고민들 하셨죠? 왜 농사가 안 됐을까요? 날씨가 안 맞았어요. 비도 제대로 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조금 마음을 바꾸셔서 비 한번 주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 얘기가 깻잎이 손바닥만 해준다고 그래. 자기가 맨날 나가서 물 줄 때는 소용이 없더니 하나님이 한번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주면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요. 땅에서 풀이 나서 또 짐승들도 가축들도 먹고 배불러요. 마치 뭐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땅은 그 모든 열매 맺는 채소, 식물과 이런 것들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것이 소출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얻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땅이 내놓았다고 해요. 부자가 됐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냐 보니까 땅이 그 소출을 냈어요. 그러면 땅이 그 소출을 내도록 비도 주시고 이 모든 것 하신 이가 누구예요? 즉 모든 것을 경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농부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농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농사를 아버지가 다 지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놨더니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아까 얘기했죠? 부자는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 자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뭐예요?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자, 하나님 많이 주셨는데 많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청정해야 돼요. 맞아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청정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들릴까? 들려요. 보세요. 하나님이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알게 하신 게 뭐예요? 먼저 7년 풍년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풍년이 왔을 때 자기 혼자 먹고 배부르라고 누리며 잔치하자고 곡식 쌓아놓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흉년을 대비하여 준비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는 없을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7년 후에 올 없음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많이 얻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군데 더 봐야 됩니다. 신명기로 갑니다. 또 다시 신명기로 가는데요. 신명기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신명기 16장 올라갑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아까 9장에서 조금만 넘어가시면 11장에 조금만 넘어가시면 되죠? 16장.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우리 9절부터 봅시다. 9절. 일곱째 주릇의 진이, 이건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일곱째 주릇의 진이라는 말이에요.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절 시작. 또한 내 자녀와 우리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주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위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 다음에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지니. 이건 이제 우리 가을에 하는 이제 추수예요. 지킬지니. 14절부터 시작. 절기를 거둘 때에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 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라.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예요? 소출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노비와 가부. 그렇죠. 가족도 있지만 또 가난한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부렸던 종, 노예, 또 레위인까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들어와 있게 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보니까 이 부자는 이렇게 많이 땅에 소출을 내어서 이제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되니까 이게 1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기서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런데 누가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내 영혼아. 그렇죠. 내 영혼은 나. 내가 즐거워하자.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편안히 쉬고 그것이 안식하고 이 말이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시고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농사를 다 마치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쉴 수 있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멘.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비도 하나님이 주셨고 땅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다 소출을 내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너 혼자 아니에요.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 같이 다 같이 그래서 그들과 같이 다 데려오는 거예요. 나는 땅이 없어서 농사도 못 졌는데요. 아니 나는 노예로만 살았는데요. 나는 시작하는 나그네인데요. 아이 상관없어요. 다. 왜? 하나님께서 이게 다 여러분들 집이라고 여러분을 불러들이신 겁니다. 여러분이 노예로 왔든 나그네로 왔든 과부가 됐든 고아가 됐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아주 쫙딱 망해서 망해서 싸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맞아요. 맞으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잔치를 시작해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런데 들판에 나가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어디서? 밭에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잔치하는 소리를 듣더니 이게 뭐지? 아무리 봐도 내 생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왜 잔치해줄 리도 없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줬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종이 지나가요. 고기 딴 들고 막 밥. 이거 뭔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은 아들 살았다고 저렇게 잔치 베풀고 즐거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이 큰 아들이 입이 그래서 오리 조동아리가 됐어요. 그리고 꽥꽥거리기 시작해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잖아. 없다가 다시 찾았잖아. 이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해. 아멘.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형한테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형이 나는 즐거워하는 법을 몰라요. 아버지가 나에게 언제 기쁨을 주셨어요? 언제 즐거움을 주셨어요? 양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어요? 잔치 한 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형이 너 거절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다시 말해요.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어. 네 거야. 네 동생이야 이거. 맞아. 네 동생. 근데 형은 당신이야. 당신. 자, 네 동생이야. 당신이다. 그러면 그 동생과 내가 남이면 아버지와 나도 남.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간단한 질문. 그 형은 즐거움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아버지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많이 수고를 했어요, 하나님. 왜? 저 수고하지 않은 사람과 내가 같이 기뻐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니까. 아멘. 나는 아버지의 사람이니까. 나는 아버지의 종이었으니까.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한 거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잔치를 나는 준비한 거니까. 이게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에 들어가면 나와 아버지는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 그러면 아버지 건 다 내 것이 돼요. 그러면 동생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도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그 원리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그랬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내게 있는 건 다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그리고는 아버지가 준 것을 딱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저 사람들을 줬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지켰는데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지켰는데 지키는 방법은 말씀으로 지켰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을 내어 보내면서 나는 아버지께 갔지만 저들을 내가 다시 세상에 보냅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보내어서 내가 저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저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저들 안에 내게 함께 했던 것처럼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첫째는 내가 키워낸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걸 해놓고 그다음에 혼자서 하나님 혼자 배부르겠다고 하나님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같이 기쁨,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축두로 일한 종의 기쁨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서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는 사람들을 만난 아버지의 즐거움을 내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좋은 일만 하고 앉아있네? 근데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넘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겪으면 하나님만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것이 다 내게 온다니까요. 그런데 한 말에서 내게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왜 율법적으로 하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예수님도 종과 같이 되었고 바울도 자기를 종이라고 계속 불렀어요. 노예처럼. 그런데 그 노예와 종살이를 하는 그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해요. 그럼 왜 기쁨이 충만하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은 그것이 나야 라는 말이에요. 노예, 내가 노예야. 너희는 내가 된 거야. 너희와 나는 지금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영광을 함께 하려면 고난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한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의 시간은 맞아. 그런데 그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왜요?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라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거야. 바울의 충격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항상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자기들은 여기 있었어요. 거리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하는 일인 걸 믿고 아버지가 하는 말씀인 걸 너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감히 지가 하나님하고 동격으로나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죽였으니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으니 나는 이제 어디로 갈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린 그 핏속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사울아, 내가 너를 다시 눈을 뜨게 해줄게. 넌 지금까지 보지 못해서 그랬잖아. 알지 못해서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아. 나 피좀 난 것 같고 아무 상관하지 않아. 내가 좀 이렇게 고통받은 것 같고 괜찮아. 너 하나님 나라에 와봐. 네 형들이 다 너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보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들이 사울이 오는 걸 보더니 너무 기뻐해. 왜요? 그들이 지금 자기의 마음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했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부자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자기 중심으로 됐어요. 파티 타임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no. 그건 내가 아니야. 하나님 원하는 나는 뭐예요? 같이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1조 같은 그 헌금을 얘기할 때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11조를 얘기할 때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땅의 소산이어야 돼요. 땅의 소산.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로마에서 내가 큰 장사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외국에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떼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11조가 아니에요. 자신이 그냥 드리고 싶어 드린 거예요. 왜요? 땅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율법적인.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라기서에 보니까 11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디가 차고 넘친다고 그랬어요? 곡간이, 창고. 부자가 지금 창고를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창고는 어떤 창고일까요? 근데 11 아니, 요 대답부터 하시고. 창고는 어떤 창고일까요? 말라기서에서 분명히 내 곡간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고 그랬어요. 3장에서. 그럼 그 창고는 어떤 창고일까요? 마음 심령이 아닐까요? 11조를 담는 창고예요. 11조. 11조를 담는 창고라는 건 뭐냐면 그것은 11조는 어디다 드렸죠? 성전. 성전에 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마을에 네. 곡간에 쌓아놨어요. 그렇죠? 두 군데 들어가요. 두 군데. 레인들도.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이렇게 나눠받는 거예요. 네. 그럼 마을의 기본적인 건 가난한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그러니까 마을의 곡간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성전의 곡간이 차고 넘쳐야 돼요. 성전의 곡간은 뭐예요? 여기 레위인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축제. 1년에 3번씩 뭐예요? 이거 너희들 내 앞에 와서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요. 즐거워하기 위한 그런 제물이 같이 모이는 곳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곡간이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비로소 내 곡간도 넘치는 거예요. 왜? 나의 곡간만 잔뜩 차있고 여기가 비면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레위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없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빈번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려서 이걸 채우라고 얘기하셨어요. 넘치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라. 그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구약적인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라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 왜 명령하셨느냐? 이거 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강제로라도 하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제로라도 하라고 한 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켰는데 못 지켰어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1조를 거의 떼먹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왜 안 지켰느냐? 11조를 드리긴 드렸는데 요 드린 사람이 드린 것을 받는 사람들이 다 딴짓했어요. 자기 배를 채웠어요. 그렇죠. 자기 배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드린 사람들도 온전히 드렸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것은 율법을 따라서 드렸으면 율법대로 드려야 돼요. 율법대로 드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놓고 너희 강도와 도적의 구별을 만들었다고 그러죠. 소고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와서 11조를 드리려면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물건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렇죠. 물건으로 드리는 돼요. 11조는 반드시 물건으로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물건? 뭐 호먹고 젖먹는 어린 양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재물.
재물. 11조는 헌금과 11조는 자기가 얻은 땅의 소산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깻잎을 거뒀으면 깻잎을 드리고 또 수박을 거둬서 수박을 드리고 양을 키웠으면 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소산이 아닌 것은 11조와 관련이 없어요.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면 되는데 땅의 소산이 아닌 것은 가나안 땅에서 난 것이 아닌 것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해와 비를 주셔서 키운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은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바깥에 나는 가나안 땅에 땅이 없고 예를 들면 로마의 땅이 있어요. 미국의 땅이 있어요. 이건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왜? 가나안 하나님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땅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11조 대상이 아니에요. 11조 대상이 아닌데 그럼 이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감사를 드렸을 때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전제를 그래서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11조는 어디다 드려야 돼요? 우리한테.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안에 11조가 들어왔어요. 어떤 11조?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밭이. 내가 좋은 밭이 됐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결실이 있어요. 어떤 결실? 신약의 결실은 물질의 결실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져요. 그럼 뭐예요?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친절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전이셨는데 내 몸은 성전이 예수님이 내가 다시 일으키라는 성전이 예수님 몸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 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서 11조 받고 요한에게 11조 받아서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동정심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요. 왜?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밭 속에서 지금 자라서 열매 맺은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 동정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셔요? 물론 병든 자 고쳤고 죽은 자 살리셨어요. 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셨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11조 이상 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가셔서 자기 몸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자신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셔서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내가 다 주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다 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맺혀진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것이 첫 열매고, 첫 열매, 좋은 열매, 어떤 열매 가장 먼저 열매. 첫 열매고, 그것이 11조에 갇혀있는 정신이에요. 11조의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같이 먹고 마시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풍성히 맺으셨는데, 베드로 안에도 없어요. 가룟유다 안에도 없어요. 마태 안에도 없어요. 마리아 안에도 없어요. 요셉 안에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그러면 그거 다 너희 거야. 너희도 따먹어. 그래서 예수님을 왜 성찬식 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먹는 거예요.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뭐가 되지? 그렇죠? 뿌려지겠죠. 그럼 내 안에 뿌려져서 내 안에 열매 맺는데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데 내 안에서는 돈의 열매를 맺고 뭐 직업의 열매를 맺고 아니겠죠. 내 안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을 해서 나는 물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모든 것 속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요. 아, 돈이 있구나. 또는 기회가 있구나. 또는 지위가 있구나. 근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요것이 뭐예요? 11조의 신학적인 이해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어요. 근데 10분의 1만 띄어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 또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10분의 1만 나누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11조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로 상징을 드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학적으로 와서 성령의 열매가 되면 그것이 사랑이든 긍휼이든 자비든 인자든 믿음이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내 전부를 그대로. 그러면 이 전부를 어떻게 드릴까? 거기에는 어떨 때는 뭐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하나 줄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물 한 잔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왜? 밭의 주인이니까. 나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와 그런 환경으로 나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도 하고 싶어요 해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순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은혜도 같이 주셔요. 아멘. 같이 주세요. 물론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청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탐심은 자기중심이에요. 나.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신앙이라고 신앙처럼 포장이 돼도 아무리 신앙처럼 포장이 돼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죄송한 내가 목사님들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오늘날 왜 잘못 가르친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헌금은 야 하나님 너한테 그 은혜 줬으면 당연히 헌금해야지.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 줬으니까 그 중에 얼마나 돈을 내놔 그러신 적 없어요. 하나님 언제 예수님 보러 너 왜 헌금 안 하니 그랬어요. 헌금 안 하니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사람은 누가 그랬냐면 대제사장이 그랬어요. 왜 세금 안 내니? 왜 지나가면서 성전세 안 내놓니? 성전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그 말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나사렛 교단에도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냐면 교회 정회원이 되면 교회에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으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는 나사렛 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나사렛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긴다면 그리고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법을 지켜라 안 지켜라 뭐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그랬죠. 로마에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이스라엘 법을 따르라고 그러셨잖아요. 또 위에 있는 권세 그것이 좋은 왕이든 나쁜 왕이든 권세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날 낳고 버렸어도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고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아무리 문제 안 해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키워내가야 책임이 있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의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의무로 가르치면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시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길 원하시면 교회의 일원을 되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의 회원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교회 회원권, 뭐 회원, 뭐 그래서 뭐 특별권 주고 뭐 이렇게 하지요. 그건 교회라고 하는 단체의 이야기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는 전혀 그런 조건 없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면 그러면 오늘 이 부자가 한 행동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부자는 추수하자마자 자기부터 생각했을까? 성경은 추수가 끝나면 바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신명기에서 봤죠? 하나님 앞으로 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소득이 있고 열매가 있고 풍성함이 있으면 가장 먼저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왜 하루아침에 오늘 내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 오늘 갑자기 사업이 이렇게 잘 될까? 또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전혀 정말로 수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왜 나를 고치셨을까?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물어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그 사람은 누구냐?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생활비를 해요. 예를 들면 전 여러분들에게 생활비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왜 생활비를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그 생활비를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굶어요. 굶으면 나는 교회 일보다는 일단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왜요?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생활비를 나에게 주고 나에게 하나 이쪽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볼 땐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레위인처럼 가난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난 가난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난. 그러니까 이런 가난들이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있고 형제도 있고 다른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초빙하면서 이제 교회에다가 우리가 알아봤다 헌금, 가난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거나 고아원을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는데 필요한 헌금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고 하니 보냅시다 했더니 100%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이면 또 누군가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작으냐 크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자라고 말을 해서 내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참 멀어져요. 하나님 처음에 놔두고 자기에게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이 사람 풀림없이 자기 창고만 준 게 아니라 성전에도 큰 예물을 드렸을 거예요. 왜? 부자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너만 생각하고 있어. 지금 내가 오늘 내 영혼 가져가면 네가 지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려는 계획이 어떻게 될까? 그건 다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일어나겠죠? 완성되겠죠?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나와 함께 기뻐하자.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내 안식에 들어오너라. 이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좋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거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네. 네, 이것이 오늘의 이제 이야기입니다.